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가 재학 중에서 출생하여 섬이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절망했던 우리를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성을 받고 의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면을 부어 주시는 주 소원 나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속에서 미혹되고 넘어지고 무너진 삶 가운데 허우적대던 우리가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절박한 심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조금 수고한다고 목을 뻣뻣이 하며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입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의 보상을 바라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물질상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여, 부디 우리가 섬김, 봉사, 헌신에 대하여 물질적 보상,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허울뿐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종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의 작은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며, 사역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섬김과 봉사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직분이 높아지고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입은 닫고 고개는 숙이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중 예배와 교회의 평일 사역들이 멈춤없이 펼쳐질 텐데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사역의 현장들이 되어 이 땅에 인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며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기념하며 학습, 입교,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7명의 학습자, 5명의 입교자, 그리고 1명의 세례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기억되고 그리스도의 살이 기념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예식을 잘 집례하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잡히신 예수님, 무리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멸시, 천대, 조롱 묵묵히 받으시며 침뱉음 당하신 예수님, 예리한 채찍에 찍히시고 날카로운 가시면류관 깊이 눌러 쓰심으로 살이 찢기고 찍히고 찔리는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하신 예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대신 지시고 사력을 다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 지쳐 쓰러져 발길에 차이시고 채찍질 당하신 고난의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굵은 못 박히시며 살이 패이고 뼈가 으스러지고 힘줄이 터지는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실 만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님,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온갖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기어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골고다의 예수님 앞에, 십자가 그 사랑 앞에 깊이 숨겨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의 깊은 위로와 따스한 손길을 통한 완벽한 영적 회복, 인생 역전의 축복을 경험하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정을 기도의 자리로, 학교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꿈의 사람들, 열정의 세대, 열심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 주일학교 60명의 교사들, 뜨거운 영성, 기도의 능력, 믿음의 실력과 사랑의 마음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지도함으로 우리보다 나은 세대, 우리보다 더 큰 세대, 우리보다 탁월한 세대로 저들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석적인 중등부에도 사역자를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양육을 책임진 부모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롤 모델이 되며 밥상머리 신앙교육을 통해 일평생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녀들로 양육해내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의 부흥은 끝났다고,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부흥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부디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온갖 문제들과
꼬이고 얽힌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삶의 곤고함과 영적 궁핍함으로 인해 차마 이곳에 발걸음조차 하지 못한 성도들, 공동체에서 떨어져 홀로 외로이 방황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복을, 실타래가 풀리듯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말씀을 통해 깊은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설 새 힘과 용기가 충전되는 복을,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연합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구별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죄의 저주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찬양할 때에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저들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뒤바뀌는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으시고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설교 후에 성찬 시기에 거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입교 세례 시기 또 계속해서 이렇게 거행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사론 찬양됩니다. 오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4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변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4월 달에도 잘 또 맡은 자리 지켜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기도 담당 특성 담당 기관 주변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구원전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특성하겠습니다. 화수목금은 주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절기 예물 하나는 올려드립니다. 원래회 있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다음 주 오후에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기도는 손점순 권사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하로 미리 광고합니다. 경북주구연합회 성경 암송 쓰기 대회가 4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양목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2026년도 세일대왕 성경 골든벨이 4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범위는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정독하시고 잘 그렇게 또 연구하시고 해갖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세일마다 즐거운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요람 사진 제출 많은 분들이 해 오셨는데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기숙 성도님, 이분은 아마 우리가 목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전도된 분이신데 우리 정민준 선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섬기면은 역시 우리가 정 선사님이
섬김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 이제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러 사정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다가 또 전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또 재신 결단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성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은 생애가 진정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귀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잘 정착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에 강건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산업의 잔이 소득의 잔이 흘러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예물이 서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강건함으로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연받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공부하고 또 문답한 우리 학습 교인들인데 이름을 부를 때에 예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 먼저 이름 부릅니다. 이선희 씨, 네. 김기순 씨, 김정희 씨, 우리 어르신인데 앉아 계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해요. 앉아 계시고 안에 두 분은 서시고 우리 어르신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따님 옆에 앉아 계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김예강 씨, 김세훈 씨는 뭐 못 왔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씨. 이상 네 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약하는 시간이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딱 가슴팍에다 이렇게 세약입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몇 가지 묻는 말에 그냥 힘있게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은 자신이 본래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제가 좀 잘 들으세요. 이게 심각한 질문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네 분이 하나같이 답을 하세요.
자, 다시 두 번째 질문 다시 합니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본래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대들이 범한 모든 허물과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세례받기까지 모든 일에 준비하여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예, 마지막 하나 더 묻습니다. 예, 그대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진리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에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동안 등록하고 잘 정착된 교회에 또 학습 교인이 되는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약속처럼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6개월 이후에는 훈련 잘마다 세례 교인까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 이제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도 훈련 잘 받으시고 어제 문답을 잘 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예하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춘식 씨, 네, 김효숙 씨, 예, 장준민 씨, 예, 최영윤 씨, 예, 황서윤 씨, 예, 우리 이분들에도 제가 몇 가지 물을 때 약속으로 우리가 손을 오른손 들으세요. 드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묻습니다. 예, 그대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실 뿐으로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힘써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대들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고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하나 더 묻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인동교회에 입교인이 된 다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관할과 치료에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손을 내시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유아 때 입교 유아세를 받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타전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에서 영세를 받고 또 문답하고 또 이렇게 입교에 참여한 두 분의 성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에 만끽하는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교 이후에 저들의 믿음이 일치월장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죠. 오늘 방금 입교하신 우리 윤춘식 우리 성도님, 우리 박민수 권사님 부건대이십니다. 가톨릭 영세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영숙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로 또 오시면서 이렇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입교,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영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답만 하면은 이제 입교 세례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은 그런 케이스로 오늘 이렇게 예식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세례자가 한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예 하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하윤 씨, 예, 일어서세요. 역시 오늘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대의 죄를 사실 분으로만 믿고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힘써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대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며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그대는 이제 인동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다음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련된 앞으로 앞자리로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수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정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정하윤 성도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내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포를 한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히 서약하신 정하윤 씨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인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가 인배 부모의 설하에서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어느덧 또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이렇게까지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귀한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장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물론 실향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을 참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좋은 아버지 때문에 한번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녁 밥 먹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밥이 먹기 싫었던지 밥상 앞에서 투정을 벌였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투정을 벌였는데 아주 심하게 투정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저 녀석 오늘 밥 주지 마라. 군가해. 제가 처음 듣는 그런 꾸중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울면서 그냥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미워서 그렇게 울면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식탁에서 밥상에서 내쫓겼다고 하는 이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년이 되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습지만은 밥 주지 마라, 굶겨라 했던 그 말이 참 철부지한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는 그만큼 충격이 없었고 그만큼 상처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이 교육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식사 자리에서 내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보다도 가장 무서운 벌은 밥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족 공동체에서 잠시 동안이지만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프고 뭐 구정드는 이것보다도 그냥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식탁 관습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식탁에서 아이를 혼내거나 우리 아버지처럼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 유명한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이르도록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그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 말로 하브르타라고 하는 이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브르타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함께 배우는 친구, 동반자, 뭐 짝꿍,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같은 하브르타 이 교육 방식을 하는데 언제 이 하브르타 교육 방식을 잘 적용하느냐? 식탁에서 온 가족이 둘러 앉은 이 식탁에서 하브르타 이 교육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식탁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가르쳐요. 밥을 먹으면서 가족 간에 이렇게 다정하고 정다운 식사를 하면서 그 가족의 가장이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피드백, 그 감동, 느낀 것을 나누는 이런 교육 방식을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일체감,
혹은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박해, 핍박, 불입을 당하였지만은 현대에까지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하브라타 방식의 교육 방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먹는 관계, 함께 식사하는 관계, 정말 이것은 신령한 교제, 주님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함께 이렇게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행하려고 합니까? 성찬을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성찬은 한마디로 뭐냐?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럼 왜 이 성찬이 거룩한 식사인가? 이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과 어떤 쾌락을 위해서 먹는 단순한 이런 식사가 아니에요. 이 식사는, 이 거룩한 식사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누리고 영생의 뜻, 영생의 음료이신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이 관계를 가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성찬, 거룩한 식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하브라타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랬어요. 언제? 17절 읽지 않았지만 그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어요. 유월절 다음 날이 이제 한 주간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 무교절의 첫날에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지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최고의 절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할 때 각 가정의 그 집안에 이제 가장이 집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그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감사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함께 먹습니다. 그 이 첫 번째 이 잔을 받은 이 가족들은 그 다음에 이제 쓴 나물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고초를 이걸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쓴 나물을 집어다가 그 우리로 말하면 이 종지 같은 그 그릇에 양념이 있어요. 양념. 서서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물을 그 종지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그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만찬상에 왜 손을 그릇에 넣었을까? 그 넣었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나물을 먹으려고 그 양념 그 그릇에다 손을 넣는 그때 가론주다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꼭 집어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가론주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에 손을 넣었다마는 이런 유월절 만찬 예식 가운데에 이렇게 선나물을 먹으려고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순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은
둥글고 넓적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이제 집어다가 몇 조각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자기 옆에 이제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중에 가장 어린 가족에게 유월절 의식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요. 왜 하냐면은 유월절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절이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탈출한 살아남은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데 시편 114편 그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질환이 은행한다는 민족에서 나올 때 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쫙 합니다. 이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 단이 들려집니다. 그런 후에 이제 유월절 본 만찬에 임하게 될 때 온 가족들이 손을 씻어요.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가 언제냐? 손을 씻던 그 순간이었어요. 손을 씻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씻은 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유월절 떡인 무교병을 떼고 다시 한번 선나물 그릇에 담기는 양념에 찍어 들려먹고 최종 마지막에 이 유월절 의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고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다시 온 가족들에게 돌립니다. 이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 유월절 예식 식사가 이루어질 이 순간에 어느 지점이냐면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축복의 잔을.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라. 27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잔, 축복의 잔을 말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월적 의식을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 자리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요.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또 잔을 주시면서 28절에 보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 지금 이 같은 유월절 거룩한 식사가 진행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네 개의 아주 의미심장한 동사를 사용했어요. 거기 보면은 가지사, 떡을 가지사 그러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떼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번째는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것을
유명한 헨리 나우엔은요, 이 네 개의 동사를 근거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다. 축복하셨어요. 축복.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떡을 떼었다 하는 말은 이 브로크를 말하거든요. 떼었다. 이것은 상처, 아픔. 정말 우리 인생에 참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흠결투성이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 네 번째,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정체성, 이 거룩한 이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의 살을 찢어 주셨고 날 대신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 잘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 예쁜 뭐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효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억만죄악을 사하여 주시가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요한일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에 힘을 입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최고봉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좋게 보고 용서해야 되고요. 예?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주고 교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효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 없이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은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원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찬에 거룩한 식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억한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이 가 있고 끼어져 있으면 서로 용서해야 되죠. 가정이 지금 험난해져 있다. 용서하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더 나아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 지금 전쟁통에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평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용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없어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이심으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로새서 3장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면서도 그를 못 박아 죽이려는 무서운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대반 지라도 보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숭배하는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전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 역시 진정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228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뜻을 내가 먹이며 주님의 잔이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떡을 뗄 때에 이 거룩한 식탁의 떡의 의미는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가 떡을 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에 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이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분들도 세례 받으신 분들 떡을 뗄 수 있습니다. 떡을 받은 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 주님은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 이 잔을 마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성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떡을 뗀 이후에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영적인 정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넣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꼭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잔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만찬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십자가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시술 한번 했어요. 그 뭐냐면은 학습 교인, 입교 교인에 대해서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공부 이 시간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습 교인 일어나세요. 이름 부를 때 다 일어나세요. 이선희 씨, 김기순 씨, 김정희 씨, 김예강 씨, 박태준 씨, 이렇게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이 공포가 꼭 필요합니다. 공포. 공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해서야 하신 우리 이선희, 김기순 씨, 김정희, 김예강, 박혜준 씨는 대한민국 장로회 인동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자, 앉으시고. 그다음 오늘 입교하신 분들, 자, 입교하신 분들 제가 다시 이름을 부릅니다. 윤춘식 씨, 김효숙 씨, 장준민 씨, 최용년 씨, 황소영 씨, 공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해서 약한 윤춘식, 김효숙, 장준민, 최영연, 황소연 씨는 대한예수 장로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주변의 분들 뒤를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은혜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또 참여하고 또 말씀에 큰 은혜 입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가 되고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사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계심과 흘리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십자가 복음의 귀한 사명자로 살기로, 용서하며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사역자, 선교지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